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 3장은 전체적으로 배교 또 배도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특별히 3장 7절부터 3장 19절까지 배도에 대한 배도에 대한 경고,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것, 그렇게 해서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믿음 안에 남아있지 않아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는 것,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여 사탄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한번 영접했으니, 그러니 이제 나는 아니라고 내 맘대로 살아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은 히브리서 전체적인 말씀에 대한 억지적인 것이고 어리석음이고 무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 그 말은 끝까지 견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이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지니고 있으면 무엇을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집이다. 안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않으면 그의 집,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이지요. 소망의 담대함, 그 말은 담대함은 확신이란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소망 혹은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자랑이 있어야 한다.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자랑, 말씀에 대한 자랑, 진리에 대한 자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죠. 그것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7절부터 19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봅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주제를 정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의무다.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바가 무엇인가? 성경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주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이나 2장은 다 주님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떠나는 것, 배도하는 것,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는 것,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가면 믿음의 장이 나오지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이 세상의 보화보다 믿음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더 귀하게 여겼다 하는 말씀도 있게 됩니다. 3장 1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의 대상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 대한 이들이 받을 말씀이겠거니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실제적인 진실한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참된 히브리인이며 참된 유대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3장 1절을 보면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대상이 이 대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으로 낳지만 또한 영적으로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첫째는 대상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참 이스라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유대인이 로마서에 의하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이라는 것을 3장 1절을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만나고 영접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은 다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 몰라도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가,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하는 것들도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 거룩하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과연 주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함이 어떤 거룩함이냐. 그래서 그 거룩함이 두 가지의 거룩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룩함을 다른 관점에서는 의로움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람들이 가진 거룩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후진국 사람들이 내가 깨끗하다 해도 선진국 사람들이 가진 깨끗하면은 기준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가진 거룩함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입혀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혀주셔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 거룩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함을 내 거룩함으로 삼고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이고 실제적인 생활과 삶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하게 하는 걸음을 딛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들고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며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그 의로움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아마 후자가 되는 의로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의무가 무엇이냐, 도리가 무엇이냐, 그럴 때에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3장 1절만 본 다음에 주님에 대해서 생각한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시고 공생의 세월 보내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한다. 근데 그렇게 깊게 생각하라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틀린 건 아닌데, 그러나 성경상에는 부족하고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고, 히브리서 3장 1장과 2장에는 그 주님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2장 말씀을 전제로 해가지고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한 거지,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가 그 사람 마음속에 슬픔이 들어와 버리고 말아요. 이게 자의적으로 그 사순절이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순환당하실 때에 대한 머리에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막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뭘 그립니까? 성화에 있는 예수님, 그 성화라고 그려진 그림 있잖아요. 가시관을 쓰면서 머리에서 이마에서 피가 떨어지고 막 고통스러운 표정을 한 예수님의 그 그림, 그것을 마음속에 연상하고 막 생각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아프셨나 막 찬양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의 예수님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버리죠.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주술이 되고 샤머니즘이 되고 마귀 역사를 끌고 들어오고 그 사람 안에 슬픔이 뿌리 내리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는 예수님 생각하니까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요, 잘못돼 버리고 잘못된 영이 역사해 버리고 잘못된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게 되어져 버린 거다,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길에 들어서죠. 천주교 같은 경우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성상을 만들지요.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 중에 하나가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거지요. 나 예수님 상을 만드는 건 괜찮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만들어진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진짜 예수님도 아니고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절하고 손을 비비고 불교 승려가 하는 것과 차이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샤머니즘과 우상 숭배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상 앞에서 또 나아가 십자고상이라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지금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앞에서 울고 그 앞에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그 회개와 기도를 과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받으시냐 하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 마귀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럴 때에 히브리서 1장과 2장이 없는 그냥 3장 1절만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순환당하신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니까 그런 말씀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닫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2장에는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리고 그걸 깊이 있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2장 뒤쪽에는 전반적으로 주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야만 하셨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히브리서 1장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아들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아들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아들께서 만물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이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말씀들을 깨닫고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예수님에 대한 단편적 지식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과 2장 같은 말씀들에 근거하여 그러한 말씀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사실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최고 유감스럽게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이러니지요. 아이러니입니다. 어떤 걸 듣기 좋아하냐 그러면 영적 전쟁, 마귀의 역사, 그런 것들. 또 세속적인 신자들 같은 경우는 성공, 축복, 한 큐에 뭐가 되는 것, 아니면 기름 부으심, 임파테이션, 혹은 어떤 이들은 은사, 이런 것들. 또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지만 일확천금적인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 좋아하지,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본질 대신은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은 사실은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 알 만큼 안다. 나는 주님에 대하여 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에 대하여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러한 것을 봅니다. 3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 그러냐 하면 사도라고 그럽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분을 사도라 그럽니다. 어떤 사도냐 그러면 믿는 도리의 사도다. 믿는 도리를 일반적으로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의 사도다. 아니면 믿는 도리를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다.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게 믿는 도리라는 번역이 약간은 좀 미흡한 번역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다. 아니면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다.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가진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가진 진리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이 믿음의 사도다. 이게 오직 이 믿음의 사도인 분은 우리 주 예수님 말고는 계시지 않습니다. 교황도 사도가 될 수가 없고 그 교단장도 사도가 될 수 없고 목회자도 결코 주님의 자리인 이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의 사도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 되셔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진리의 고백,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에게서 말씀을 배우며 또한 그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이시며 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4장 같은 데도 보면 이제
3장 1절에 대한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이것을 받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하고 2장이고 그 다음에 3장도 되고 4장도 되고 그렇게 뒤로 쭉 5장도 되고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이 3장 1절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에 이렇게 깔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제가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미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믿음의 고백이다. 그 말이. 믿는 도리, 믿음의 고백이다. 그래서 이 도리가 confession, 고백이란 단어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안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굳게 잡을 때만이 3장 6절 우리가 그의 집이라 하는 것입니다. 잡지 않을 때는 3장 7절부터 19절까지 3장 19절에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하니까 능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누구 때문에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겪고 사셨느냐? 우리와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고 승리하시며 사셨느냐 하면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그러면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지요. 하면서 누구를 말씀하려고 하냐 그러면 대제사장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만 가져가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십자고상이나 아니면 성화에 있는 또 사순절에 머리에 면류관 쓴 예수님을 상상하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는 서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들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의 원천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은혜가 거기에서 소멸되고 사라져가고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사라져가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의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의 사도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흐릿해져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져 버리고 주님에 대하여 냉랭해져 버린다면 우리가 얻게 되고 남게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귀신은 쫓아내려 그러고 주님 때문에 치유는 되려 그러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문제가 해결되려 그러고 주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려고 그러는데 주님 때문에 쉼과 안식을 누리고 얻으려는데 그 주님은 사라져버리고 만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 가장 인기 없고 가장 사람들이 안 듣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건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에 그랬던 것을 봅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최고 고루하고 지루하고 읽기 싫은 부분이 주님의 순환당하시는 그 일주일간의 기록들은 보기 싫고 또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는 여정 속에 있었던 또 죽으시며 무덤 가운데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너무 식상하고 보기 싫은 그러한 쓱싹 지나가 버리는 성경들
이 재개는 되었습니다. 재개는 뻔한 이야기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뻔한 이야기를 왜 사복음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대강 넘겨버리는 내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지 사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순환이나 주님의 죽으심이나 부활은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사복음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되어진 일을 그 누가복음 앞에서나 그렇게 정확하게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나왔을 때에 되어진 일을 기록하려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에 주안점을 두고 기록된 성경이 사복음서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의 고난당하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여기 히브리서나 이러한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들, 다른 성경들의 그 깊이 있는 의미들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사복음상 보면은 그것만이 진짜 복음이다 그러는데, 역사적 사실이 중심으로 된 거지 그에 대한 해석과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설명하는 말씀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한 바울 서신들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3장 2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3장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유대인들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모세의 충성스러움은 하나님께서도 극히 인정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가 한 것처럼 충성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자기를 누가 세웠습니까? 아버지께서 세우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누구로 세우셨냐 하면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구원자로 아버지께서 세우셨습니다. 한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해방시키시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구원자, 하나님이 보낸 그런 구원자 역할을 모세가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세워 놓으셨을진데 주님 외에 어떻게 구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결코 없습니다. 이 교황이라든지 천주교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몰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이 없는 것이지요. 이 성경,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왜 그들이 이단 사설 속에 들어가고, 왜 그들이 마리아 숭배에 들어가고, 왜 그들이 종교 다원주의에 들어가고, 왜 그들이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느냐, 그렇게 이 명백한 성경 66권을 가지고 주장하느냐, 그러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경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경 해석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위 말하면 형이상학적이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비유고 알레고리고 상징이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은 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는 상징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교황의 주장이고, 또한 천주교의 아주 고위 성직자부터 아래 신부들까지의 주장이고, 수도원의 수녀나 수사들의 주장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형이상학적이고 성경은 문맥적이지도 않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공격하냐 그러면 근본주의자라고 공격합니다. 근본주의자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정신 나간 광증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문맥적으로 상징의 부분은 상징인 거고, 문맥적으로 보면 상징은 상징으로 드러나고, 비유는 비유로 드러나고, 은유는 은유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뻔하게 문자적인 부분은 문자적인 것이지요. 내가 그러면 아이들한테 야,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 아이스크림 우리 숫자가 20명이네. 아이스크림 20개만 사와라. 그러면 거기 아이스크림이 상징이 될 수 있어요? 20개가 상징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상징으로 주장하는 것이 몰상식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정신병이고 광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의 교황부터 시작해서 그 광증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아이스크림 20개만 슈퍼에 가서 와라 그러면 그 슈퍼가 슈퍼마켓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상징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형이 상학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2장 10절처럼 구원의 주를,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그러면 고난이 어떻게 상징이 되냐 그 말입니다. 구원의 주님이 어떻게 상징이 되냐 그 말이에요. 뻔한 이야기지. 그런데 그런 걸 상징이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상징이다. 천국은 상징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영적으로 미혹되어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의 말을 듣고 아멘 맞다 그리고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성경 외에 자신들의 주장, 무슨 종교를 통해서도 다 구원받고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얼토당토 않은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며 고난받으시며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데 왜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엉뚱하게 마리아를 끄집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되었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마리아가 애도 안 낳았고,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다가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래서 마리아 승천 길이 있잖아요. 마리아 승천한 날을 기념해가지고, 그러니 이제 새로운 종교가 진즉되어져 버린 것이 천주교이지 참된 다른 종교는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제가 이단 베레아를 보면 그 베레아의 이단 기준이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베레아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바른 교리가 아니라 잘못된 교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베레아를 통해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봐요. 그게 성령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베레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당연히 있지요. 또 어떤 경우는 구원파에 있다가 정상적인 믿음 가운데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구원파 안에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있는 것이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가 이미 다른 종교가 되어져 버렸고 잘못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있지요. 있지만 극소수이다. 아주 적은 소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기성교단과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 훨씬 더 적어져 버리는 시대인데, 이단과 사이비와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고 없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전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도 다시금 정상적인 교리와 신앙 고백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우셨는데 구원의 주님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후사로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과 같은 사도하고는 다른 유일한 사도인 것입니다. 다른 사도인 것. 구원의 사도는 오직 주 예수님 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이 사도 되신 주님으로부터 또한 직분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된 이들이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사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사도는 주님 밖에는 안 계시지요. 그것을 아버지께 받은 위임을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사도의 직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직임과 직분을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직임을 주시는 주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 충성하셨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아. 그런데 모세하고 아들 대신 우리 주 예수님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3장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을 지은 이하고 집하고 그 존귀함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집인데 그 집이 다이아몬드로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시가가 100억이다. 와, 정말로 대골 같은 집이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 집을 지은 말하자면 집의 소유자, 집의 건축자, 집의 소유자 하고 그 집이 100억짜리 집이라도 그 집과 그 집을 지은 이가 가진 영광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모세와 우리 주님과의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높게 치는 하나님의 사람을 모세하고 또 다윗 같은 사람, 때로는 엘리야 선지자도 포함하지만 그렇게 봅니다마는 그러나 모세와 우리 주님과의 격차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모세는 집이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집 지은 자이셨다. 집 지은 분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히브리서 1장에서 충분히 말씀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지은 것이 그 아들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 지은 이가 하나님이시다 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단지 아버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어떤 사명을 감당했느냐?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좀 번역이 국어 맞춤법하고 좀 틀립니다. 장래에 말할 것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국어상으로는 틀린 표현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장래에 아니면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천사들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전달해 준 거죠. 그러니 모세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중보는 천사들이었고, 모세가 전하였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사환이라는 말은 종 혹은 머슴, 일꾼 이것을 사환이라 그럽니다. 심부름꾼 그런 말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3장 6절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그 집의 종하고 그 집의 아들이 틀리다 그 말이죠. 그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는 것하고 종으로 충성하는 것은 충성은 같을 수 있으나 그러나 급수나 격이 틀리다 하는 것이지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 도리의 사도,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의 사도인 주님, 대제사장이신 주님, 누구의 대제사장입니까? 나의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내 죄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일을 생각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고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 큰 위로와 위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한 대표적으로 그 죄를 속죄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사역의 효력과 효과와 열매를 항상 거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 대제사장은 또한 강팍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가 그의 거룩하지 않음 때문에 지성소 안에서 죽기도 하고 또한 변하기도 하는 한갓 피조물에 불과했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나아가 나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라. 이 주님에 대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그 피와 또한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소망, 그 소망의 담대함을 다른 말로는 확신이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나이든 장년의 세대나 노년의 세대는 주님께서 먼저 오실런지 우리가 먼저 갈런지가 애매한 세대입니다. 아마 지금의 어린 세대는 주님께서 오실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요. 근데 이제 노년이나 장년의 세대는 그 가능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실 주님을 배울 때까지 혹은 우리의 인생이 짧아서 주님 오시는 걸 보기보다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 하는 날까지, 그걸 끝까지 그럽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러면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천주교처럼 끝까지 소망의 확신 또한 자랑을 끝까지 잡기보다는 종교적으로 남아있고 하지만 버려버리는 것이죠. 버려버려요. 그래 얼토당토않게 화채설 같은 걸 믿어가지고 성찬을 모일 때마다 미사를 통해 한다 그러면서 그런 빵덩이를 가지고 예수의 몸이라고 하고 빵을 높이고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하는 얼토당토 않은 일을 항상 버리는 것이지요. 그건 이미 이제 소망의 확신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자랑을
잃어버린 것이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은 자신의 선행일 뿐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것, 자랑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자랑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고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자랑인 것이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 나를 위한 피 흘리심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망의 확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인한 소망의 확신,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잃어버리면 이제는 그의 성전이고 그의 집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러한 의무가 무엇이냐,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 드려야 될 마땅한 그러한 예배와 경배가 무엇이냐. 그러면 주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또 3장 6절은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으로 인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는 것. 또한 주님에 대한 자랑, 주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에 대한 자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자랑을 끝까지 가지는 것. 내가 가진 업적과 내가 가진 공로와 내가 가진 의로움과 내가 가진 거룩함은 그것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내게서 나타났고 기원했던 것은 전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그를 사랑하는 어떤 이가 사업 자금을 대주었어요. 사업 자금이 없으면 그 일을 전혀 할 수 없는데 사업 자금을 대줘서 그가 사업 자금을 통하여 돈을 좀 벌고 성공을 좀 했어요. 그러면 그가 무엇이라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렇게 사업을 일구었노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가 있으면 뭐예요? 사업 자금이 없는데 그러면 알거지로 노숙자로 지낼 수밖에 없는데 그를 데려다가 노숙자인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먹을 걸 주고 공부를 시키니까 이제 재능이 준비되고 개발되지 않아요. 거기에 사업 자금을 줘가지고 사업을 시켜 성공했어요. 그런데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그랬노라 그러면 무슨 일이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우리도 같은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철 모르는 우리 그냥 응애 태어났어요. 그런데 말 가르쳤지, 엄마 아빠가 먹였지, 입혔지, 학교 보냈지, 학원 보냈지, 공부 가르쳤지, 덧셈 뺄셈 산수 가르쳤지. 그래가지고 애가 성공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성공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누가 이야기해? 그 한글, 우리나라 말은 누가 가르쳤는데? 국어는 누가 가르쳤는데? 덧셈 뺄셈은 누가 가르쳤는데? 영어는 누가 가르쳤는데? 숟가락질은 누가 가르쳤는데? 젓가락질은 누가 가르쳐? 똥 싸는 건 누가 가르쳤는데? 똥 싸는 것도 화장실에 가는 것도 부모가 다 가르치잖아요. 걷는 걸 누가 가르쳤는데? 그런데 내가 내 재능과 능력으로 그러니 사실은 우리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걷는 것조차도 부모에게 배웠어요. 말하는 것 한국말, 대한민국말, 영어도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한글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숟가락질, 포크질, 젓가락질 다 배웠어요. 심지어는 건널목 건너가는 것까지 항상 배우잖아요. 항상 어린 자녀들은 신호등 건널 때 조심해라, 주의해라. 바다에 수영한다. 그러면 헤엄치는 것도 부모한테, 가족한테, 누군가에게 배웠어요. 다 배우고만 살고 내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다가 다 받고만 살았는데 내 능력과 재능이 위대해서 내가 성공했노라. 그런 교만을 가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노라. 내가 똑똑해서 나는 이 자리에 섰노라.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노라. 나는 선행으로 나는 스스로 거룩해졌노라. 주장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정신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겸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내게서 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또한 가지는 그 모든 것도 나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신앙 고백의 믿음의 고백의 사도이신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내가 가진 부족한 지식으로 내 자의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생각함으로 주님과 함께 더 동행하는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교만하고 어리석고 오만방자하여 내 힘과 능력과 내 헌신과 내 충성과 내 열심으로 이 자리에 섰노라 라고 어리석게 생각하기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이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라는 것, 이러한 자랑과 이러한 소망의 담대함을,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를 씻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피를 흘려 주셨고 죽으셨고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소망의 확신과 담대함을 끝까지 붙잡아 주님의 나라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